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제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신앙에서 원망으로, 원망에서 심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불신앙에서 원망으로, 원망에서 심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악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악하게 평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정탐꾼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죄악은 순식간에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갔고 결국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통곡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항상 진리에서 벗어난 말에 더 이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의 말은 무시하고서 악한 정탐꾼들의 이 악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원망과 불평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 내용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부짖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정탐꾼들의 말이 온 백성들에게 다 전파된, 소식이 전파된 이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항상 백성들의 대표자에게 먼저 소식을 주고 그 후에 그 대표자들에 의하여서 일반 백성에게 소식을 전파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1절에 나와 있는 이 폭발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회중 안에서 벌어진 이 소식이 전파되어진 과정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민수기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온갖 악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요. 이렇게 악한 말은 마치 전염병처럼 온 백성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강력한 성벽과 군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거인 족속인 네피림에 대해서도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렸을 것입니다. 또한 정탐꾼들이 가져온 포도송이까지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던 바와 같이 정탐꾼들이 메고 왔던 가나안의 포도는 포도 한 송이의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할 만큼 거대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포도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라는 말씀을 확인하고서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신앙에 빠진 백성들은 그 포도의 거대함을 보면서도 그 땅 백성의 거대함을 떠올렸습니다. 저 땅의 백성들이 도대체 얼마나 거대하기에 포도 한 송이가 저렇게 거대하다는 말인가 라는 망상이 퍼져나갔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들은 오직 이런 식으로 가나안 백성에 대한 공포심만을 키워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은혜를 떠올려보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파괴하셨는데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가나안 땅의 그 도시 국가들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약 1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천둥과 구름으로 두렵게 임재하셨고 또한 직접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십계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하심으로 그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을 태우셨고 또한 성막 전체에 거룩한 구름이 가득 차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생수를 터뜨리심으로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는 모두 가나안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도 끝까지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지독한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더 크게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함께 예외 없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밤새 울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통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등 아주 극소수의 성도들 뿐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에서 불타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울었다라는 말은 몹시 애통해하며 울부짖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원어의 의미에 의해서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심하게 울었는지를 좋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장 가나안 땅 백성들이 칼을 들고 그들 앞에 있는 것 같이 그의 죽음이 닥친 것과 같이 무서워했으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혼자 확정을 지어놓고 억울함과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황당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이미 메추라기 사건에 대한 말씀에서도 본 바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가족들이 각각 자기의 장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때에 그들은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온 백성이 자기 장막에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망의 결과로서 백성들은 분명히 재앙을 당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의 사건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부터 불과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2개월 전에 이 재앙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였고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밤새도록 울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통곡한 이후에 이윽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폭발시킵니다. 이에 대하여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불신앙 그 자체로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점점 더 패역하고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더 많은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고, 자, 그 두려움 다음에는 온갖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불신앙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나오고 그 두려움과 근심에서 원망과 불평이 또 태어나는 그러한 연쇄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행해왔던 습관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사실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지만 그 원망의 방향성을 곧장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먼저 괴롭히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처럼 가장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저들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심판받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사람에 대한 원망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원망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거나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우리의 이 교회 안의 형제가 정말로 잘못을 범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를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권면하고 책망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책망하는 그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과 염려에 매여 있으며 우리의 행동 양식 역시 불신앙에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믿음의 권면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형제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양심상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죄를 범한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 역시 불신앙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잘못과 나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려는 우리의 본성적인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원망의 본질입니다. 정리하자면 원망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감추고 이웃들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정말로 어리석고 황당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실상의 불신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이 세상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과 관련되어진 음식과 생활 여건의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하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말로써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이집트 땅이나 혹 광야에서 죽는 편이 더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자기의 생명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집트와 광야에서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욕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다버리는 말을 하였으므로 이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어 엎드러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심판과 사망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깊은 원망에 빠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과 생각을 함부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할 때 내뱉는 그런 말과 생각에 대해서 모두 하나하나 책임을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절제하며 우리를 또한 항상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 자, 이 말씀에서 결국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직접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이전까지 이제 그들의 말을 쭉 보자면 그들은 원망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물론 그 속에서, 그 속마음에서 원망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원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거론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렇게 반복되어 가면서 하나님은 죄를 억제시켜 주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셨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모욕하는 가장 무서운 죄에 빠지고 만 것이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내용은 한층 더 놀랍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에 돌아가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자체를 원망하면서 구원이 불필요한 것이었다, 쓸데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언약의 증표를 받은 거짓 신자들이었고, 실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던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육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영적 은혜의 가치를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맛보았던, 또 보고 즐겼던 모든 육적인 보화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광야에서 그들이 얻었던 모든 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나는 이집트의 온갖 채소와 고기에 비하면 너무나 맛이 없었고, 하나님의 성막은 이집트의 화려한 신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생각하기를 도대체 우리가 이집트를 나와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던가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찬 가운데서도 그들이 광야를 참았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 세상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흐른다고 하였던 젖과 꿀에 대하여서 오직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풍족함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에 돌아가겠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은 속마음을 잘 봐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상당히 많은 것을 희생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유익 때문에 자기가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줄곧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친 것은 전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착취해서 이득을 취하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잘 살고 있었던 자신들을 불필요하게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킨다라는 식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광야 생활을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 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구원의 귀중함에 망각하고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전혀 몰랐으며 광야의 어려움을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공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치른 희생에 대해서 좋은 보상을 주어야 한다라는 식의 배은만덕한 태도를 견지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당한 원망이 쌓이고 또 그 원망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또한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생겨난다면 우리 역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부당한 분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온갖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고 있다면 여러분은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받으셔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시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의 염려나 원망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셔서 혹시라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위협 때문에 무서워서 엎드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은 지금 백성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중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생명의 위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설득하거나 말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죄인의 불신앙이 극단적으로 터져나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설득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상으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백성들의 큰 원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서 정말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중재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세 역시도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껏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봉사했지만 그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설득해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폭발시키게 된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부러 억지로 원망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더 이상 막지 아니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죄인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억제해 주셨던 손을 거두시고 그들이 극한의 죄에 빠지게끔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망하도록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던 은혜의 손길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막지 못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피를 토하는 호소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한 출애굽의 첫 세대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자기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서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표면적인 신앙의 헛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표면적인 신앙, 거짓 신앙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광야 생활을 거쳐가면서 이미 많은 지식을 쌓은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귀로 들어서 머리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속을 아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약속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물론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코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며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세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키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에 대해서도 그냥 그것을 아는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고 그 훈련과 고난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만이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을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머리로 아는 지식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다음 둘째로 우리는 죄의 전염성과 파괴력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죄는 정말로 빨리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탐꾼 단 10명의 불신앙적인 말이 무려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져나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산불과 같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며 결국 원망과 자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이웃이 망하지 않게 돕기 위해서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보면서 더욱더 대담하게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우리의 이웃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에 대하여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해야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불신앙을 이기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과 원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쁜 의도를 품으신 것과 같이 오해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의 유다 백성에게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고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담한 심판 속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 역시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자기 행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시며 매를 치실 때에도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쉽게 가득 차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항상 내어 쫓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께서 죄의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뜻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결단코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사랑하시는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시어서 모든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세상에 짓밟히는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셨으며 자기 몸과 영혼을 희생제물로 아낌없이 바쳐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으며 또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죄책감에 억눌려 있지 마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여러분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리고 그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응답이 지연되는 원인을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과 자기 의에 대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어리석은 세상 공로와 세상의 지식과 노력 등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한 믿음의 장애물을 스스로 파악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은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만으로 사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또한 그래서 재림까지 환난을 이기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의 과정 전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과 구원을 갈급하게 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적절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주실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오늘 말씀에 선포되어진 모든 메시지를 다 믿음으로써 모든 불신앙과 원망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볼 때에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패역한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잊지 아니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으로 저희는 저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모두에게 믿음과 또한 거룩의 은혜를 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